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벌어지는 사고들이 참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주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살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한탄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또 늘 뉴스에 회자가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제 강이 좋고 또 물이 좋으니까 놀러 왔다가 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고 또 보기에도 별로 이렇게 수심이 깊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겁없이 물에 첨벙첨벙 뛰어들기도 하고 또 그 강을 가로질러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은데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수면의 겉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수면에는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한탄강이 위험한 것은 그 물 속에 그런 어떤 돌기가 발생을 해서 겉에서는 유유히 흐르지만 속의 물살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이제 잘못 발을 디디게 되면 균형을 잡을 수 없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많은 자랑할 만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물건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똑같은 신발을 맞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고 와서 보면은 어떻게 이런 신발만 골라서 신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구두도 아니고 그냥 막 수에타 같이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운동화인데, 그래서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저한테 오히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모르세요? 이게 요즘에 대세예요, 대세. 그래서 왜 무슨 대세예요? 그랬더니 이 신발이 이재용이 신는 신발이에요. 근데 이 정도 하나는 신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신발이요? 그래서 뉴스를 딱 검색해 보니까 진짜 이재용이 이 차에서 내리는데 양복 쫙 빼고 그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엄청 서로 막 싸게 샀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또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데요? 그랬더니 그게 이재용이 신지 않았을 때 쌌는데 신고 나서 뉴스에 나오고서 2배로 뛴 거예요, 가격이. 그래서 이 정도는 신어줘야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신발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재용이 신었으니까 그게 그 값어치로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맛집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모르는 지역이나 멀리 가면 항상 유튜브라든지 또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해가지고 맛집을 찾을 때가 있죠. 초창기에 이제 막 그런 거를 검색해서 갔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후회되는 맛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진실일 때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저는 뭐 오해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속에서는 뭐 뒤에 가서 뭐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기쁜 오해를 해요. 표면적으로 뭐 제가 그게 제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지만 뭐 그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성경에서 처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이 나무를 봤어요. 근데 이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도 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팩트는 아니죠. 진실은 아니에요. 그냥 그거 보니까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진실과는 무관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것이 이 죄를 짓는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보는 것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보기보다 어떤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또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자꾸 좋은 것을 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려고 애써야 그런 우리의 삶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르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바둑 선수들을 보면 이 십수 앞을 내려다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수를 더 앞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가 얼마나 유능하냐를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돌만 보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를 주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사사였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여인을 보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삼촌 아브라함과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이 점점 불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삼촌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막 목축하기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좋은 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우리 이렇게 다투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이쯤에서 서로 헤어지자. 그래서 서로 이제 나뉘어서 살자.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 소돔 땅을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기 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애굽은 나일강에 풍요가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롯이 그곳에서 나일강의 풍요를 본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나도 이 나일강 같은 이런 곳에 와서 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 땅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진실이 가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무엇을 자주 보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을 형성하고 나의 가치를 형성하는 겁니다. 문제를 볼 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5장 1절부터 이렇게 끝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듣는 것의 중요성을 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왜 보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또 믿음의 영향력은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아무리 쳐도 듣지 않아요. 그죠? 왜요? 자녀들은 보기 때문에, 보는 것에 익숙하고 보는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할 믿음의 시선이 뭔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장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육지에 이렇게 쭉 앉아 있으니까 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배를 택해서 그 배에 올라서 육지를 향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훑어보니까 때마침 주변에 배가 두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배가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 속에서 주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비록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요청하세요. 어떻게 요청하십니까? 육지에서 떼어놓으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립의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삶의 땅에서 좀 너가 떼어나서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바쁘지만 바쁜 일가에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떼어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겠느냐. 쾌락의 자리에서 너가 지금 즐겁게 여기는 그 세상의 즐거움에서 잠시 떼어나와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겠느냐. 네가 그렇게 눌려있는 그 돈 걱정, 자녀 걱정에서 좀 떼어나와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그 삶의 문제 앞에서 떼어서 우리가 주님만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실패와 낙심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삶에서 떼어 나오기를 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또 즐겨하고
때로는 정말 바쁜 그런 일과이지만 그 모든 삶에서 떼어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고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광야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떼어 놓으셨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는데 먼저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루를 떼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몬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먼저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전날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날은 유난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야말로 허탕을 친 날이죠. 그래서 이제 그물을 다시 정비하고 씻고 돌아가서 내일을 준비하고 이제 육신의 그런 어떤 회복을 위해서 다시 잠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경험의 눈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잡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는 별다른 방법 없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지금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데 자신도 주목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담배 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가 그물을 손질하며 배에 어떤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이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의 그 낙심하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의 경험과 능력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봐라, 말씀대로 행해라. 그랬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선을 이루게 되죠. 두 배가 가득할 정도로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닫게 돼요. 내가 이제껏 내 경험의 눈으로 살았는데 나의 인생은 내 경험의 눈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더 많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는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 사람 남는 어부로서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본 것이 뭐예요? 두 배, 그죠?
두 척의 배를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왜 봤습니까? 어떤 배를 탈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은 그 둘 중에 배를 아무거나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를 보고 탄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탈 때도 만약에 두 차가 있으면 그 차를 타지만 그 차에 누가 있는가를 보고 타게 되어 있죠. 그 배가 누구의 배인지 본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에 관심이 많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나 물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왜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주님은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실 때 이미 베드로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몬에게 소유에 많고 적음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더 많은 소유를 주고 우리가 더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눈에 보이는 만선의 기쁨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실 때 찾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무엇을 보셨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를 보셨을까요? 아니면 그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셨을까요? 아니면 그의 집안을 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말씀 앞에 선 다윗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그 영혼의 관심을 더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방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두 번째로 보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도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누가 좀 나를 예수님 있는 대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에 누군가가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으면서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그 옆에 있는 곳을 꼼짝달싹 할 수 없어서 마음의 소망만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애절함이 오늘 이 한 중풍병자의 마음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누워있는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좀 예수님께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함께 예수님 믿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정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친구나 동역자가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서 뛰어와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힘든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를 다 거룩한 소비를 통하여서 그 영혼 하나 살리겠다라고 노력하는 이 친구, 그런 친구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주변에 제 친구가 또 제가 정말 친한 성도님이 계신데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위기에 빠진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마음 가운데 막 기대가 돼요. 그래서 막 그 친구를 정말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도 보내주고 또 설교도 보내주고 때로는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인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들을 때면 참 믿음의 좋은 동역자다, 친구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침상 그대로 중풍병자를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집 밖까지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하러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돌아가실랍니까? 예? 예배 가려고 막상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 못 가겠어. 오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예배 가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더라도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 것을 사탄이 먼저 감지한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그것을 극복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자꾸 싸워서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가지마, 피곤해, 힘들어, 주차장도 없어, 날씨도 춥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늦어도 가야 합니다. 늦었다고 목사님한테 구사리 먹더라도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서 막 뚫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또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돼요.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그죠? 일찍 도착했으면 앞자리에 들어갔겠죠. 근데 늦게 도착한 거야. 이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더 늦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친구들은 이제 가능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요. 지붕의 기와장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침상 그대로 주님께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죠. 감사해요. 그런데 사탄도 급해져요. 네. 야, 저러다가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급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사탄이 막 별의별 그런 장애물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장애물이 뭐였어요? 사람들, 그죠? 사람들. 우리도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뭐가 가장 큰 장애물이 돼요? 사람들이 장애물이 돼요. 네. 그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네. 아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람일 거예요. 네. 특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네. 친구, 직장 동료, 네. 형제. 어떤 이유나 상황들을 만들어서 방해합니다. 네. 때로는 믿는 사람인데도 방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손님이 찾아오거나 약속이 생깁니다. 때로는 몸이 좋지 않아요. 영혼의 회복을 위한 일을 하고 믿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안 되는 상황만 나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은 그 순간 멈추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 빠지고 김 빠질 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도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을 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은 다 열심히 해놓고 막상 그 일을 하고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가버려. 그러면 너무너무 상심이 돼요.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중풍병자 친구처럼 준비했는데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데리러 왔는데 나 안 갈래. 니들끼리 가. 그럼 얼마나 마음에 상심함이 생기겠습니까?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하게 정직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무슨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살다 보면 뭐 사정이 없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바쁜 일이 있으면 이제 얘기를 하고 예배 빨리 드리고 이렇게 가셔요. 근데 꼭 짝꿍을 데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만 가면 되는데 굳이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물어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 근데 굳이 믿음이 우리가 서로가 성장하도록 하나님 잘 믿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힘들어져요. 그 사람이 영원히 나와 같이 있지 않아요. 영원히 나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있을 때라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때 용기를 내야 돼요. 언제까지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는 인생 너무너무나 애처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안식과 기쁨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뜯겨진 천장에서 침상이 막 유유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침상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셔도 너무나 기막히죠. 이 생명 하나 살려보겠다고 위험을 무릅쓰고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본 것은 기특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야, 저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모습이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제 이렇게 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아침에 딱 오면 저 출입문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막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가 삐뽀 하면서 갑자기 사다리 차가 오는 거예요. 사다리 차에 사람이 실려서 창을 뜯어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기막힌 상상이죠. 예, 야,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예, 예.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저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모습 보면은 저도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야,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위에서 시작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감동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진심이 나의 소유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이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내가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말로든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에도 감동할 수 있어요. 그죠? 비싼 거를 줘서 감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을 내가 이 작은 선물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감동하고, 그것에 감동되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 나한테 밥을 안 차려주던 사람이 밥을 차려줘. 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물질이죠, 건강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보신 것은 침상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친구들이 줄을 허리에 두르고 이 침상 놓치지 않으려고, 이 침상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도 죽고 침상 위에 있는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 내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였는데 그 행위의 이면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요. 어떤 분은 기도로, 찬양으로, 어떤 분은 또 주방에서 안내했으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했냐 안 했냐,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서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 병낫기를 구하고 친구들은 이 난관을 해치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내는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일해야 하는데, 여행 가야 하는데, 쉬고 싶은데, 몸이 안 좋은데, 그래도 예수님께 가면 소망이 있으니까 가야지. 오늘도 아마도 여기에 오시면서 한 가지씩은 여러분들이 다 극복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타협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내려놓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진심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사람이 보기에는 선하게 보여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시선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은 원어로 자세히 살피다, 깊이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있는 이 세리 레위의 내면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자세히 관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지금 몸은 세간에 앉아서 돈을 받고 있지만 내면은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정권의 앞잡이와 같이 이 로마를 위해서 자신의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나의 이익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매국노 취급을 당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세리의 일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갈등하는 그런 내면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레위는 오직 성공이라는 이유 때문에 같은 민족인 백성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근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행복일까? 이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관찰하세요. 자세히 면밀히 보십니다. 주님은 사물을 바라보시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셨고 그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의 시선을 맞추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일까요? 오늘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 예수님처럼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인생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과 맞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